우리는 종종 거대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보통 접합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도 있죠. 저도 종종 과거에 경험했습니다만 그 웅장함 또 음악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감동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연주자들, 수많은 악기들, 수많은 연주자들의 아주 거의 완성된 화음 뭐 이런 데서부터 나오죠. 그런데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그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듣기에는 뭐 괜찮은데 지휘자는 그 지휘봉을 막 두드리면서 막 신경질을 내고 한 사람을 지적해서 세우고 그러면서 연습을 해서 이 화음 조화를 이루죠. 그런데 저는 이런 프로페셔널한 화음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동거와 연합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보았습니다마는 사부로 찬양하면서 물론 연습은 하죠. 서로 하모니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한 곡을 완성시키는, 물론 완벽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면 화음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맡은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들의 그 음을 들으면서 조화를 시키죠. 만약에 소프라노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면 테너나 베이스나 이 소프라노가 주음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음들은 같이 소리를 낮추어서 소프라노의 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애쓰며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애쓰는 하모니를 잘 이루고 서로 음들이 조화 잘 될 수 있도록 애써서 그 찬양 한 곡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애씀들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통한 연합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준을 가장 낮은 곳에 두죠. 다 서로 낮아져서 서로 섬겨라. 그러면 서로 종되어 섬기면 서로 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논리입니다. 세상에서도 뭐 변호사들끼리 모임, 자기들끼리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상류층이라 그러면서 모여서 무슨 사교 모임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그런데 보면 누가 가장 값비싸고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는가, 그러면서 서로 잘난 척하는 재미에 그런 상류층의 교제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이익이, 공동 이익이 하나 있으면 기가 막히게 잘 조화를 이룹니다. 뇌물도 막 서로를 위해 써주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타락한 교회들, 대부분 큰 교회들입니다만 상당히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세속적인 교제의 성격들을 갖고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어떤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 공동체 같은 양이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양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커지고 조직화되다 보니 이 목회자들, 부교육자들은 조직을 잘 운영하는 그런 어떤 기계로 전락해버렸죠. 이것은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의 정치판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아름답게 동거하고 연합하는 모습은 있을 수 없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기계가 기계끼리 맞물려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아주 건조하게, 아주 냉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특히 부교육자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실수하면, 치명적인 실수들 하면 그 다음에 잘려버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어떤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이해되어집니다. 정부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막 돌아가고 교회도 막 그렇게 돌아가서 더 조직화되어서 더 커지고 이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점점 더 비교회화되어지는, 인간으로 치면 점점 더 비인격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슬픈 모습이고 그런 어떤 타락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3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동거와 연합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런 것들을 위한 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제가 서두에 성가들 얘기했습니다만 서로 좀 틀리더라도 잘 들어가면서 서로 맞추려고 애쓰고 그래서 맞추어가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도 그냥은 안 되죠.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마음에 새기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만 그래서 점점 더 완성되어가는 모습, 점점 더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연합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시행하신 것이 연합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사도 바울도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연합하게 해주신 것은 후대에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교회는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성도들, 신부가 연합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 신부된 성도들은 당연히 동거하면서 연합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는 하되 연합이 되지 않는 비극들이 인간들 사이에 오늘 이 시대에 무수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규모는 좀 적습니다만 아주 냉정하게 칼을 대고 판단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동거와 연합이 무엇인지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그 애씀, 그 신경씀이 오늘 오후에 바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절 한번 봅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선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편 133편은 물론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원문을 읽으면 형제로 시작해서 영생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형제는 히브리어로 아임입니다. 아임. 영생은 히브리어로 하임입니다. 하임. 아임, 하임. 거의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에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형제로 시작해서 아임으로 시작해서 하임으로 끝나는데 아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언어 유희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동거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합이 문제입니다. 동물의 왕국도 보면 동거하지 않는 홀로 사는 짐승도 있습니다만 함께 동거하면서도
보면 어떤 때는 서로 서열일위가 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짐승들의 세계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이유들인지 간에 진리를 놓고 싸운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것까지는 또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적인, 따지고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었듯이 결국 그 문제로 다투게 되죠. 그것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능으로 움직이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동감이 연합하는 교제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형제들의 동거와 연합은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영생을 소유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 공동체에서는 아무리 동거하고 연합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달되어지죠. 그들은 철저하게 이기심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판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같이 죽고 못 사는 동지 뭐 어쩌고 하다가도 국회의원 안 될 상 싶으니까 바로 탈퇴해가지고 다른 데 기어 들어가서 국회의원 되려고 애쓰는 모습. 뭐 당연하다고 보여줘도 짐승보다도 못한 어떤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거와 연합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속 깊이 이게 영생하는 공동체의 특징이다 라는 생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연합시켜 주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동거했지만 결국 부부싸움하고 깨졌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죠. 가인과 아벨도 동거하는 형제 사이였지만 결국 살인으로, 비극적인 살인으로 일단락 되어집니다. 아담과 롯도 같이 고향에서 나오고 함께 거했습니다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서로 갈라져 버립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제였지만 결국 서로 원수가 됩니다. 나중에 화해했다고는 하지만 그의 후손 대대로 원수로 지내죠. 그리고 요셉과 열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버리는 이런 비극들이 동거는 있지만 연합이 없어서 생긴 것들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동거하면서 연합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우리의 가정도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동거와 연합의 본질을 2절 3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보배로운 기름은 관유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의 법칙으로 특별하게 만든 기름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기름이라고 해서 성유라고 하기도 하고 관유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제사장을 임명할 적에, 왕을 세울 적에, 또 선지자를 세울 적에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이 기름은 최상급 기름입니다만 그 기름이 뭐 향유를 섞어서 최상급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잔은 내 것이다라고 구별하는 상징으로 부어주는 기름입니다.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관유를 아론에게 부었는데 앞에서 성도의
형제의 연합과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 관유를 붓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구별한 그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동거와 연합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론 위에 그 거룩한 기름을 부으면 수염으로 내려와서 온 옷을 적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12지파의 명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관유를 확 부으면 12지파의 명패에 확 다 젖어 내리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룩한 기름으로 적심을 받습니다. 이게 교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평등.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교회에 등록한 지, 교회에 나온 지 일주일 되는 하나님의 자녀나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 단지 사명이 다를 뿐이다. 물론 사명은 중요한 사명도 있고 조금 덜 중요한 사명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따름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무슨 직분자들이 계급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상종의 표시라고 보면 되죠. 그저 과거에 다른 교회 헌신예배 가서도 그런 이야기 하다 미움을 당합니다만 장로석이 있는, 장로석은 저 뒤에 있어야 된다. 신발 정리하고 주보 나누어주고. 왜냐하면 종으로 뽑았으니까. 그런데 하도 많아서 헌신 예배를 부탁받으면 그 교회 장로석이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못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석이 따로, 장로는 다른 존재라고 따로 있으면 그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대상도 시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상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높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방식은 강대상이 낮게 있고 뒤에 이 좌석들이 쫙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교회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들은 강대상이 필요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목이 부러질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여자들 못 올라갑니다. 목사와 장로만 올라갑니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동거와 연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계급만 존재할 따름이죠. 그것은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계급이 높은 자가 아래 사람을 사랑해 줄 따름입니다.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시험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고 12지파의 그 명패를 다 적시고 다 내리는 하나님은 온 하나님의 백성들, 온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하나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목사들이 우리는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다른 지식들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아마 에서가 형이라고 끄떡댔고 야곱은 그 형의 어떤 자리들을 차지하려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반목을 하고 원수가 되었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장 아름다운 특징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들끼리
서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서로 섬기며 세워주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나중되어져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와 동거와 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은,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이 따로 세운 공동체의 특별한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절대로 미워하거나 다투어서는 안 된다. 싸워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싸움이 벌어진다면 교회로서의 가치는 이미 상실했으니까 교회 문 닫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세워주며 서로 동거하면서 연합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또 어떤 본질이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온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도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죠. 1년 365일 산꼭대기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계속 흘러내려서 요단강에 그 수원이 되죠. 그리고 헐몬산 위에 눈이 있다는 것은 습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바람이 불면 그 습기들이 가나안 땅에 이슬이 되어서 내립니다. 우리는 새벽에 나가면 그 꽃잎에 이슬이 이렇게 맺혀져 있는 뭐 그런 이슬로 생각하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슬은 비처럼 내립니다. 확 내립니다. 그 여름 뜨거운데 한 번씩 비처럼 내림으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죠.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 생명은, 교회 공동체 생명력, 교회 공동체 힘은 수천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 수십만 명의 교회 공동체, 1년에 헌금이 수백억 나온다. 이게 아니고 크든 적든 동거하여 연합하는 공동체가 헐몬산에 이슬이 내림 같은 생명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가장 먼저 1번이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수직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니까. 두 번째가 화목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래야지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런 아름다운 연합이 있을 적에 살맛이 나는 진짜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직접 재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들이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건조하잖아, 그지? 실제로도 그렇답니다. 나중에 유산 얼마 받을 것인가? 거기에 가족이라는 어떤 진정한 개념은 개들이 새끼 낳고 이렇게 막 서로 막 유하는 것에 비교해도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헐몬의 이슬 같은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복이고 이게 곧 영생입니다. 영생이 모든 축복의 기본이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영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냥 점 하나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기껏 100년 살아도 100년 행복하게 산들 뭐합니까? 나머지 영원토록 고통당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영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졌을 적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복이 되어지죠.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주신 공동체의 복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연합하는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관유를 부은 거룩한 공동체, 서로 하나 되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 힘은 헐몬산의 이슬 같은 생명력 있는, 여름이 되어서 바짝 말라져도 이슬이 확 내려서 다 적셔주는 그런 힘이 교제를 통한 연합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심으로 영생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서로 동거하여 연합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공동체로 손색 없이 서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헐몬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서는 아름다운 교제, 그러므로 연합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밖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제를 하며 또 물론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만 있습니다. 제가 종종 경험한 것입니다만 그 속에서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자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다가 그만 마음이 상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세상 공동체에 다르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고 그런 복받은 영생의 공동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적에 지혜롭게 잘 소화하면서 연합을 깨뜨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거하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한 공동체, 다투지 아니하고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교만해하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 되어 섬기며 세우며 연합하는 공동체의 특징임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이 공동체의 특징은 헐몬산의 이슬처럼 생명력을 주는, 힘들어 비틀거리는 자에게도 다시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주는 힘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동거하며 연합하는 공동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합니다. 주여, 이를 위해 우리가 오후 시간 야외 예배로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성도의 아름다운 동거와 연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시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공동체가 언제나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명력 넘치는 거룩한 영성의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